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으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시대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절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적당하게 적응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이런 암울한 시절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죽고 말았죠.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겨진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귀향길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길이었기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자신의 뿌리인 민족과 신을 버리면서까지 나오미를 붙잡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마저 어머니를 버리면 어머니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는 룻이 말릴 수 없는 이런 결심을 듣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한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 아니냐, 정말 나오미 맞구나 라고 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라 불리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전능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쓰디쓴 삶의 이유가 전능자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돌립니다. 왜냐하면 쓰디쓴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가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외침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신실한 애가를 부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보리 추수와는 관련이 없이 생존을 위해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을 찾은 자식이 없이 가난하고 늙어버린 과부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에 낯선 이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남편인 엘리멜렉과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척이라고 하죠.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친족은 친족의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이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은
이 복지, 이스라엘의 복지 제도를 이루는 굉장히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으로 인하여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것인지, 계대의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지, 이런 중요성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한 그가 유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마다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맹하다, 능력이 있다, 재력도 소유했다, 성품도 좋다, 그런 지도급 인사를 일컬을 때 유력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그렇게 치부될 만큼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것인지 또한 기대하게 하는 인물이죠. 그것을 강조하기라듯 하듯 3절 하반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룻의 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나오미와 룻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살기 위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멈추어버린 삶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룻이 이삭을 줍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보리 추수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경작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했는데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다고 텅 비어버린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라에 보면 곡식을 벨 때 떨어진 이삭과 밭 모퉁이의 일부는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훌륭한 사회 복지 제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구의 배만 생각하는 시대죠? 자기 배만 생각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룻이 어느 지역의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이방인, 그것도 가난하고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을 향한 무시나 차별, 배제, 억압, 증오, 혐오는 부자들만 했을 일이 아니죠. 그 밭 모퉁이에 남겨져 있는 이 이삭과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모여있던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조차도 이 룻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증오하고 혐오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룻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한지,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신세임을 자기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앞선 보아스에게 생존을 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오미는 살기 위해 룻이 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은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며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시, 차별, 배제, 억압, 증오, 혐오에 굴하지 않고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즉 시아버지의 친족인 유력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땅만 보고 이삭을 주었는데 때마침 도착한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마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간의 연속성,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온 거예요. 바로 그때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놀라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룻이 살기 위해서 땅만 보고 이삭을 줍다가 그 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거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놀랍다라는 요소는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때마침 정도로 번역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때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이 성경의 그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하나. 3절 중반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아스는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에 베는 자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상호간의 인사가 여호와의 임재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보아스나 베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유력한 자라 평가했던 룻기 저자의 이 보아스에 대한 평가, 즉 용맹하다, 능력도 있다, 재력도 있다,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지도급 인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이루어지는 밭을 둘러보는 중에 이 보아스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즉 베는 자를 거느린 팀장 정도 되겠죠. 이 팀장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문자적으로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이냐라고 묻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누구의 소유로 인식이 되었어요. 남편의 소유, 아니면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에게 속했다, 남편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이해되었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성에 대한 인권에 비하면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이방 여인,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당했을지.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낯익지 않은 여인, 이스라엘 젊은 여인들과 다르게 보이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명덕리 안에서도 평소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누구 집 앞에 차 한 대만 있으면 저 집에 누가 왔어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물어봤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외모도 달라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자기 밭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에 사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은 보아스의 질문에 무려 8배나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룻을 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룻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하 7절입니다. 자,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먼저 이 사환은 룻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며 그녀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룻은 모압 여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와 함께라는 구절이 붙어 있지만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특이성 때문에 무시받았다, 차별당했다, 배제당했다, 억압당했다,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담대하게 요청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위험하고 당돌한 요청인데 그것은 이삭을 죽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토라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토라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남겨진 것은 이들의 몫인 거예요.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찾아가 자기가 주우면 자기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줍는 일은 눈치가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자기 몫을 충분히 챙기기 위해서 여기 내가 먼저 왔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 저리 가. 이런 거죠. 처지가 같으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처지가 같으면 이해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되고 생존의 시대가 되고 이러면 누구 형편만 생각이 들어요? 자기 형편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또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 그런데 룻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는 자들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추수 장면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시편 129편 7절에 보면 추수밭은 크게 남자들로 구성된 베는 자들이 있고 이 벤 것들을 묶는 여성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을 참고해 보면 베는 자들이 밭의 곡식들을 한 손으로 한 줌 정도 잡고 다른 손으로 낫을 휘둘러서 이 곡식단을 잘라가지고 땅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묶는 자들로 알려진 이 여인들이
이 곡식단들을 모아가지고 묶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묶은 곡식단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옮기게 되면 타작이 끝나는 거예요. 타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시간은 그 이후 시간이에요. 타작이 다 끝나서 낯을 휘둘러서 곡식단을 자르고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타작 마당으로 옮긴 이후에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그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 이걸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의 요청은 베는 자들을 따라간다. 무슨 말이죠? 추수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아직 추수 중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도 룻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증오와 혐오로 인해서 이삭을 줍는 밭에서 제대로 이삭을 줍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주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리 가! 여기에 오지 마! 넌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줍지 못하면 살아야 되는데 살아요, 못 살아요? 굶게 되죠. 굶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말 위험하고 당돌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와 비교할 때 자신에게 지금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난한데 내가 더 가난하니까 나만 더 봐달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저 사람 참 처량해. 저렇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라도 해야 되라고 이해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에게는 이 길만이 못하는 길이다?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룻의 이런 특혜 요청은 사환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추수하는 이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일은 밭 주인에게 속한 일이지 사환에게 속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밭주인을 기다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것 보면 누군가의 은혜를 구했던 룻의 요청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데 허락받지 못하면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거잖아요. 다른 밭에 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아닌지 몰라야 하지. 그저 이 밭의 주인이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룻의 요청은 위험하고 당돌한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룻의 인내, 근면함 또한 겸손함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뜻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멈춰요? 하나님 됐어요.
이만 끝낼게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신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때는 이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시당하고 차별 배제당하고 억압과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의 이 추수밭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도착한 룻이 때마침 놀랍게도 자신의 밭을 찾은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보아스가 위험하고도 당돌하지만 겸손하고 인내하며 근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얼마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나그네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의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으로 돌보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 제가 만약에 룻기 강해를 마치고 만약에 책 한 권을 집필한다고 한다면 이런 제목을 쓰고 싶어요. 인애로 엮는 연대만이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충성으로 우리가 연대할 때에만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책임을 다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룻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있죠. 하지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로 변장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 것도 누구를 위해 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해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장중 안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은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자들조차도 우주의 창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삶, 즉 우연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우연들이 모여 오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날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교회에 나올 줄 알고 나오셨나요? 눈 떠보니까 살아있었던 거죠. 우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 전체를 살아가면서 우연을 살아갑니다. 계획된 삶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계획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살다 보니까 다 부딪히는 일들이죠.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삶을 섭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친족인 건 알아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가 우리하고 친족인 거 알아요? 몰라요? 나오미가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앞으로 가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서야 알아요. 때마침 그 자리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을 보도록 보아스가 그때 찾아오잖아요. 자기 밭에. 내 밭이 잘 가꾸어지고 내 밭에 소득이 어떤지, 밭의 상황이 어떤지, 작황이 어떤지 둘러보러 왔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 자리에 룻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요, 룻과 같은 이런 여인들,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못 살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오지 마. 내가 먼저 왔어. 내 자리야. 절로 가. 이런 사람들의 애절한 외침에 대해서 우리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누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의 간절하고 애절한 외침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를 보아주지 않아도, 들어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것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괴롭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주저앉으면 삶이 멈추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삶을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삶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 손잡고 뭐 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눈에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 떼쓰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러고 서 있거나 아니면 좀 심한 애들은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울어 제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왜요? 부모가 그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러고 서 있겠어요? 딱 가져와 버리지. 못하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우는 거고 못하니까 뒤집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룻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이러고 잠시 쉬지도 않고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아기가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혼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고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혼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삶의 충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국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선동하고. 그것이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진보, 보수는 개인적인 정치의 성향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수가 좋아서 보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보가 좋아서 진보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땅에 진보가 되어져야 되고 보수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이런 식의 태도는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와 차별과 배제, 억압과 혐오와 증오와 억압으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을 통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하도 이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자기 이권 때문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지만 민생이 우선순위인가요?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돼?
이럴 때 교회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겠다,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물 한 모금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부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절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갈 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서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